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슬픔뿐인 눈물뿐인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성령론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성령론요. 첫째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5절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게 돼 있습니다. 묵상하게 돼 있고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세상 살면서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나 아니면 무슨 유혹을 받을 때나요. 그렇죠. 박해, 핍박을 받을 때나 어떤 두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런 증상들이, 그런 결과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였는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 뭐 기도하면서 무슨 신비주의 같이 뭐 꿈속에서 무슨 말을 했다 이게 아니라요.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는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데, 주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나 생각하나 이것으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뭐예요? 위로도 받고 담대함도 없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 둘째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15장 26절에서요. 성령께서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새 창조를 하실 분이시다. 그걸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보면서 베드로의 첫 설교죠. 신약에 와서 사도들의 첫 설교입니다. 복음적 설교, 복음 설교의 첫 설교가 사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우리가 2장에 살펴봤죠. 방언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나라의 방언을, 각 나라의 언어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신 일, 그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 기이한 일을 찬송하는 게 찬송이라고 시편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을 찬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에서는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천지창조, 첫 창조죠. 창세기 천지창조, 태양을 창조하시고 별, 달, 해를 다 창조하시고 산천 초목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특히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있죠. 그 찬송 있죠.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있죠. 그게 다 그런 말씀에서 나온 찬송이란 말이에요. 예.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행하려고 그래요. 행하려고 그래요. 행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말하죠. 육체의 정욕과 욕심, 세상의 정욕, 욕심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내 안에서 이러한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사람 미워하고 막 화가 나고 악한 마음을 막 미워하는 마음 막 내 안에서 이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안 올라오면 그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시지. 그 특히 경건주의자들이나 이 성화에 대해서 모르고 죄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들이요. 이 구원파 특히요. 구원파 목사들은 그러죠. 나는 예수님 믿고는 죄 한 번도 안 저질렀다고 그래요. 걔네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걔네들 교리가. 그래서 뭐예요? 걔네들은 구원 한번 딱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피데이즘이거든요. 2단 중에 2단입니다. 아주 사특해요. 언뜻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은혜 뒤에 숨어서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은혜 뒤에 숨어서. 갈라디아에서 니네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너희들에게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주시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거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죠. 별짓 다 합니다. 기도 않죠. 모여서 어떠한 형식적인 것만 갖추죠.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래요. 그 죄가 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성경이 그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그 죄를 세상의 구주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아니 성경이 말하는 죄를 자기네들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뭐냐 또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죄 하나도 안 짓고 막 착한 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막 기도를 8시간씩 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계속 선한 일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몸, 죽을 몸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나눌 건데요. 거기서 이제 이 죽을 몸이 나와요. 이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는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황이. 근데 죄를 안 짓는다면 말도 안 되죠. 성령께서 그리고 죄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죄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죄를 알고 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도 한 번 하는 건 쉬워요. 주여 내가 좀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2번, 3번, 1년, 2년, 3년 해봐요. 죽겠어요. 이제 나가서 주님 이거 맨날 기도만 하지 고칠 생각은 하나도 않고 이제 내가 내 자신한테 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악하다. 주님한테 나가서 맨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죽겠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둬요. 성령이 계속 고쳐나가시오. 고쳐나간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게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하면요. 내 자신이 못 버텨요.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쳐나가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뭐 어떻게 해요? 너희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증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 임한 사람은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증거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셋째, 은혜의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이름을 많이 말씀하셔요. 영광의 영, 그 아들의 영, 그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이게 이제 은혜의 성령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에서 10장 29절이죠. 은혜의 성령이라고요. 이름 자체가 은혜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을 나눴죠.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요. 말씀 나누면서 때 살펴봤죠.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증거는 이렇게 세 가지. 좀 뭐 더 있습니다. 우리만이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먼저 지금 말씀 나눈 거예요. 오늘은 이제 성령 말씀 나왔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어서 쭉 이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다. 성경을 쓰신 분이시다. 성경을 쓰게 만드신 분이시다.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성경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론이 잘못 조직신학에서 그래서 이 성경론은 어떤 특별하게 신론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7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고 성경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거 처음에 다룹니다. 대부분 조직신학에서. 그만큼 성경론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을 부인해버리면 끝이에요. 기독교는 이 성경, 이 말씀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없어 봐봐요. 뭘로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알 거예요? 그냥 옛날에 말했다. 창세기 때 그 모세가 들은 것을, 그때 모세 살지도 않았는데, 근데 모세가 들은 것을 우리한테 말해가지고 우리 10대 할아버지가 계속 말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말해서 나는 우리 엄마한테 들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줄 안다.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진 것은 성경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링컨 대통령이 말했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라고 말했죠. 링컨 대통령이 그랬어요. 네. 성경이 전부예요. 오늘 이제 말씀 나눌 건데 성경이 살아있고 성경을 성령하고 같이 동급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성령과 성경은 함께 가요. 이제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무시하거나요, 성경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이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일어났어요.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에 독일 신학자들, 그 똑똑하다는 박사학위 막 3-4개씩 받은 독일 신학자들한테서 불트만이 뭐니 하나님의 막 칼바르트의 기도 저기 나와 있죠. 통합 측은 칼바르트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개혁주의, 진짜 복음주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진짜 역사적 이 개혁주의자들은 칼바르트를 철학자로 봅니다. 목사로 안 봐요. 저 사람들이 저 칼바르트가 죽기 전에 자기가 봤던 책이 서재에 3만 권 이상 있었다고 그래요. 3만 권이. 그걸 다 태우고 성경만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성경론 하나는 칼바르트를 인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론도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듣는 말이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신학에서는 교회에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끝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믿냐고 이제 성경 말씀을요.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말해요. 당신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구분하냐? 그런 거에 대답도 못해.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 한마디로 못하면서 이 성경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칼바르트는 그래도 반절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예요? 반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성경론을. 그러니 성경을 보면은 맨 트집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요 트집 잡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맨 번역이 잘못됐네, 뭐 됐네 이러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한번 받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감동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마음 상태가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 꿇고 읽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의 말도 들어가 있는데. 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경은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게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이걸 증언을 해요? 내가 인정을 해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인정을 해가지고 뭐예요? 교황이 그래서 이단의 괴수라고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고 아주 그냥 1000년을 넘게요. 개혁주의자들이요. 대놓고요. 책에도 써놓고 설교를 그렇게 하고 화형 당하면서까지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교황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자기 맘대로 해요. 그러니까 교황이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 좋다. 너희들 교황이 해석하는 게 맞다고 치면은 자 그러면 역대 교황들이요 해석을 어떤 구절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다 다르고 엉뚱한 말을 하고 뜻도 모르는 인간들이 라틴어를 몰라가지고요. 뜻도 모르는 인간들이 교황 자리에 앉아있고 성직 매매를 해가지고 교주를 하고 앉아있고 교부들이 돼가지고요.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보다 더 높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 이성이 성경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보다 더 높으니까 뭐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령이라고 걔네들은 따로 나와요 또. 웃기지도 않죠? 신년새. 성경이 해석을 해요. 자기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로마서 강에 들어갈 때 로마서 가지고
구원받은 이 목사님들,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들 얘기 나눌 때에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누구예요? 어거스틴 있었죠. 또 누구 나눴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누가 해석해서 적용한 게 아니라, 자, 톨레 4개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갖다가 로마서 13장 13, 14절이죠. 낮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걸로 어거스틴이 그냥 주님 앞에서 거꾸러진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버린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그걸 증거하는 것이고 또요. 본문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것이 또 모든이 아니다 하면서 또 막 그 해석을 헬라어 해석을 막 그렇게 해요. 또 신학계에서요. 자유신학이 그랬어요. 특히 고등비평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 계획이 유익하니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이건 성경에서 신약성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원래는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가 맞습니다. 영감으로. 새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버전 있죠. 흠정역. 원래 흠정역이 1611년, 오늘 또 말씀 나눌 때 흠정역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누겠네. 로마서에서요. 근데 그때 제임스 왕이요. 그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오늘 윌리엄 틴데일이죠. 틴데일이 영어로 라틴어로 된 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라틴어 번역 성경 가지고 안 했단 말이에요. 불가타 여기죠. 라틴어 성경 가지고 안 하고 직접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근데 그것을 그 번역의 70%를 갖다가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제임스 왕이 번역할 때 그 학자들이 그 번역을 가지고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번역이 잘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새 번역도 그러고. 그래서 다 같이 봐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아무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개를 함께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어요. 영감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 성경론을 배울 때 유기적 영감, 기계적 영감, 이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감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기적 영감이다, 기계적 영감이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했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그냥 받아쓰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고 받아쓰고.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알겠지만 이사야서도 다르고 에스겔서 문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편도요. 모세의 시편이나 고라자손의 시편은 그 사람들은 민수기 때 그 반역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징계를 한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회개가 많아요. 회개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렇게 보면 문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유기적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성경을 쓰게 만들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대로 이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헬라 철학에서도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시줄 날 줄이요. 어디 하나 빼면은 바로 드러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그렇게 쓰셨어요. 베드로 서신하고 바울 서신하고 이렇게 보면은 문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쓰는 단어들도 달라고요. 그래서 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요한 서신이구나. 정확히 몰라도 아, 이거 사도 요한 같은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모세가 쓴 것 같은데. 이사야 문체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보고 나면은요. 90% 이상 맞아요. 이제 모르는 구절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도. 그렇듯이 유기적 영감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대로 쓰셨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재능 주시고 그 재능을 그대로 쓰셨어요. 기계적으로 받아 적으라고 쓴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는데 다른 거란 말이에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병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병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놨어요. 의사라. 그런 데서 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누가의 의사 그 지식을 그대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경들을 기록했다. 이게 유기적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유기적 영감,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요. 유기적 영감, 이제 축자 영감도 있고 이제 좀 많은데 전체 영감 많은데 다 나누기는 좀 그렇고 이제 이건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이 교재를 놓고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한번. 그렇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긴 해요. 자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이 이제 헬라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헬라어로 해석을 헬라어 단어의 뜻을 알으면 해석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제 지식 자랑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헬라 목회자들은 헬라어를 이거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그걸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 갈라디아서에서 그 3장 16절인가 그것도 한번 잠깐 보고 가죠. 갈라디아서 3장 18절이요.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의 가운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은혜가 빠졌어요. 은혜로 주신 것이라. 개역 한글에는 있습니다. 다른 단어가 빠졌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라고 그러는데 종교개혁 할 때도요. 은혜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개역 한글만 찾아봐도 알아요. 전에 쓰던 개역 한글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다. 이것을 어떻게 이런 번역들을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이죠.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각 교단마다 뭐 5분, 10분씩인가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요. 가지고 매년을요 번역을 하는데 이런 게 실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런 중요한 단어를 저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각자 성경을 이용해서 헬라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단어요. 그 의미를 알 때요. 이 번역이 잘못되고 아니면 번역하는데 아무래도 다 온전히 번역을 못한단 말이에요. 언어라는 것을. 그렇잖아요. 애매모호하고 어떤 단어하고 같이 어떤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되나 할 때 마땅한 단어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못하고 의역들을 한단 말이에요. 직역은 단어 대 단어. 그냥 단어 그냥 직역을 하는데 단어 하니까 단어가 없어. 우리 한국어가요. 미국 말하고 단어가 없네. 이럴 때 어떻게 의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맥을 보고 그 단어를 뜻을 보니까 이런 단어네. 아름답다는 단어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언어 중에 이제 아름답다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을 할 때도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원래
원래 중세시대 그 전에요. 뭐 라틴어 카톨릭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어느 말인가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몰라요. 얼마나 웃긴 일이 웃기지도 않죠.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라틴어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연옥 만들어 놓고 헌금 내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마음대로 뭐요? 자기 앞에 줄 세우니라고요. 성도들을 갖고 착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으니까요. 자, 다시요 본문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감동요, 하나님의 영감. 이건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였어요. 단 한 번, 딱 한 번 쓰였어요. 데오프누스토스라고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 뜻이에요. 영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서철원 교수님이 이 성경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이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내셨다. 성경에다가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이 뜻이에요. 푸네오라고요. 푸네오가 데오피누스토스로 이제 이 동사 푸네오가 형용사로 이제 데오피누스토스로 바뀔 때 동사가 형용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의 감동해서 이 동사 푸네오가 그러니까 숨쉬다 호흡하다가 형용사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이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푸네오라는 동사가요. 또 사도행전에서 2장 2절에서는 바람, 17장 25절은 호흡으로 또 쓰였어요. 정확하게 이 단어가. 그래서 헬라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호흡. 하나님이 호흡하셨다.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호흡하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이 뭔 말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호흡하셨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이 이 푸노에가 구약에 가서 창세기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요. 7절이요. 창세기 2장 7절이요. 창세기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죠. 되니라. 생명, 살아있는 생물이 되니라. 지금 그러죠. 예. 여기서 생기의 이 기자가 네샤마예요. 근데 이 네샤마를 번역한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네샤마를요. 번역을 한 것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푸노에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천천히 잘 생각하세요. 자연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근데 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뭐예요? 그때 이 로마 시대 때요. 이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봐라. 사람들이 좀 읽게.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기원전 250년경에. 이게 그래서 그게 70인역이에요. 한번 들어봤죠? 70인의 이 유대 학자들을 모아놓고는 니네들 이 히브리어 구약을 좀 번역 좀 해라.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헬라어로 우리들이 읽을 수 있게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이게 70인역이에요. 그때 이 이 기라는 네샤마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뭐예요? 푸네오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샤마하고 푸네오가 같은 말이라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기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완전 생물이 된지라, 완전 영적으로도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이, 이 육체적으로만 저기 한 것이 아니라 영혼적으로도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듯이 이때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생겼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동물들을 그냥 다 다스리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숨을, 사람한테 불어넣었던 그 숨을, 똑같은 숨을 뭐예요? 성경에다가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자꾸 살았다고 말씀하셔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그게 뭐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막 감동을 주시고요. 그건 뭐 누구나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살아있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숨이 어떤 숨이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불어넣은 그 숨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단 한 번 쓰인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 놀랍죠? 저 이거 알고는 저도 그냥 좀 학자들이 이 책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죠. 거기서도 숨을 내쉬며가 이제 이 단어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단어하고 지금 같은 또 단어예요. 그 역어예요. 놀랍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요. 시간이 되면은 너무나 조금 깊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 21절이요. 1장 21절이죠. 베드로후서요. 베드로후서는 성경론에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가 1장 21절 20절부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래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건 어떤 교황이 풀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건 모든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여기서 성령의 감동에서 이 감동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페로라고 헬라어가 원어가 달라요. 이 페로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뭐예요? 사로잡으셔서 쓰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다스리셨다는 뜻.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다윗에게 쓰게 만들고 모세에게 쓰게 만들고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 감동이 똑같은 감동인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계속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인간이 근거히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겠어요? 몇천 년 동안. 자, 모세에서부터 지금 사도 요한까지요. 1600년가량 1600년 그 기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자기가 쓸 것을 썼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을 시대마다 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딱 엮어놓으니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경의 일관성이에요. 통일성. 신약에서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 사람들은 서로 교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벌써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근데 이사야서가 나중에 쓰는데 뭐예요?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요. 그래서 인간이 이건 머리를 써서 막 지어내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지금 성경 말씀은. 흉내도 못 내죠. 100년 사는 인간이 뭘 하겠어요.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인간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단 한 줄이라도 지어내기라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지어낼 수도 없어요. 상상도 못하니까 성경 말씀이 말도 안 된다고 믿을 만한지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러고. 우리 이성으로 상상도 못하는 이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이시고 특히 성령께서 저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 2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이제 3하 구약 성경 3하예요. 23장 2절이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3쪽입니다. 503쪽 사무엘 하 3하 23장 2절이요. 많은 이제 저 구절들이 있는데 한 구절만 살펴보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러죠. 누구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나를 쓰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서신서를 쓰게 만들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이 뭐니 모든 것들이요.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모든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그것이 이제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증거가 되죠. 히브리서 좀 찾아보고 또 히브리서요. 다시 히브리서 3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의 신약으로요. 많이 찾아봐야 좋은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죠. 성령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이게 어디 거예요 지금 시편 95편 7절 이하 말씀이에요. 성령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 그 시편 95편 7절은 지금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시편을 짓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성령이 이르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지금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 시편 성령이 이뤘다. 그 시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뭐예요? 네,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저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 그러죠. 뒤에 이제 또 그대로 넘어가서 15절이요. 15절. 그러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그러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자, 똑같은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3장 7절에서는 성령이 이르셨다고 그러고 3장 15절에서는 성경이 일렀을 때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똑같은 시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3장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반역하던 때같이
주님한테 불순종하던 때 같이 광야에서 그러던 때 같이 그러지 말라. 지금 그것을 말하는데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3장은 쓴 거예요. 말 잘 들어라. 순종해라. 그래서 이제 하는데 3장 10절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고 15절에서는 성경에 일렀으되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시편인데 지금 성령이 일렀을 때 그리고 성경에 일렀을 때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성령은 성경과 꼭 함께 하십니다. 이거 구약에서부터도 증거가 돼 있어요. 학개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이요. 학개서 2장 5절. 학개 말라기서 앞에요. 네, 학개서 2장 5절이요. 학개 구약성경 1311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1쪽. 말라기 스가랴 앞에 학개요. 학개서 2장 5절이요.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죠.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요. 출애굽할 때 말이에요. 6월절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성령이죠. 성신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겠지만 알기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말씀하고 성령이 어떤 관계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은 자, 히브리서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요. 4장 12절 가서 말씀 보고 맺겠습니다. 4장 12절이요. 12절 13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 지금 4장 1절부터 지금 너희들이 안식에 못 들어왔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11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순종과 3장에서 반복해서 너희들은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 같이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에서 두 번 강조했죠.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4장에 와서 지금 그것을 다시 말하면서 11절에 가서 너희들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하면서 바로 12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으로는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문맥을 잘못 해석은 문맥을 안 보니까 그래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가서 따로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두렵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상은요,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은 이 말이라는 것이 독립적인 어떤 인격체로 걔네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이 자기네들이 입 밖으로 한번 나가면은 그 독립적인 인격체 힘이 그 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의 그 사상은, 히브리인들은요. 근데
그것이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걔네들이 그런 믿음, 그런 말에 대한 그런 사상이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안 믿나는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끝날 심판에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심판하리라. 말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을까지 다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아, 지금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이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했죠. 구약 성경을요, 구절을. 근데 히브리서는 뭐예요? 신약의 구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 정도냐? 히브리서 보면은 구약 사상, 구약의 말씀들이 엄청 들어가 있고요.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저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산업도 뺏기고, 뒤에 가서 이제 서신 다 나와요. 너희들이 산업도 뺏기고, 그러니까 장사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집도 다 뺏기고, 도망 다녀야 되고, 잡아서 죽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잡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장사는 뭔 장사예요. 그러니까 산업도 뺏기고 저기라는데 니네들이 그래도 즐거워 기뻐하는 거다. 영원한 그 나라를 확신하면서 기뻐하는 데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로. 왜냐면 유대교는 핍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로마가 인정을 해줬어요. 유대교는 로마에서 인정을 해주니까는 니네들 헤롯 성전에 모여서 자꾸 제사도 드리고 막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지네들은 우상이고 신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있고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으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로마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걔네들 계속 믿어라.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걔네들 힘이 없단 말이에요. 맨날 제사 지내고 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죠.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세상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6장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타락해서 그러면은 야, 다시는 저기 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서 너희들이 저기 될 줄 아느냐 막 하면서 굉장히 경고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너희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또 사도행전 가면 20장에 가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또 그것만 보고 끝내죠. 그것만 보고 사도행전 가서 그것만 보고 끝내기. 사도행전 20장이요. 중요한 말씀이고요. 20장 32절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은혜자를 빼버리면 쓰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은혜의 복음인데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말씀이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